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라만 레이에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섬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20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활동은 이전의 사사들의 활동과 좀 차이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의 활동이 이전 사사기의 패턴하고 좀 여러 모양으로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없었고, 그리고 사사의 부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 나오는 그런 일도 없었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삼손의 사사 활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되었다, 혹은 블레셋이 항복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전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평온해졌다, 혹은 입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암몬 족속이 항복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삼손의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삼손이 라만 레이에서 블레셋 민족에게 큰 타격을 주긴 했지만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든지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됐다든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손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되죠. 사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별다른 소식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작지는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삼손이 가사에 기생집에 놀러 갔는데 자다가 갑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탈출을 하는데 그냥 탈출하지 않고 성문짝을 들쳐업고, 혹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성문짝을 들쳐업고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사의 도시 규모는 상당히 컸을 거예요. 전에 삼손이 결혼했던 딥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그 가사로 갔다는 건요, 그것도 혼자의 몸으로 갔다는 것은 이건 지금 적진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뭐 하고 있어요?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그 엄청난 힘으로 성문을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60km를 무려 들고 가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인 헤브론으로 옮겨 놓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화살바지, 지금 방패막이 정도로 뽑아가는 거였으면 그냥 안전하게 됐을 때 갖다 버렸겠죠. 아니 60km나 들고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60km를 들고 가서 헤브론으로 옮겨 놓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블레셋 보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신호예요. 일종의 삼손의 승리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이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성문을 실제로 뽑아다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그냥 우발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삼손의 승리 선언이다. 물론 삼손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미리 내다보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삼손의 이 행동 속에서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됐는가 할 때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삼손 이후에도 블레셋은 여전히 강대하고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면 언제 이 블레셋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가 되냐면 나중에 왕정이 들어서고 다윗 왕 때 비로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해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시절에는 이게 끝나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삼손의 시대 때 왜 끝장내지 못했는가? 삼손 정도의 능력자라면 정말 전무후무한 큰 힘을 가졌잖아요. 성문을 뽑았는데, 그죠?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정확히는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그 유명한 들릴라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들릴라는 삼손을 그렇게 사랑했던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이 연애한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5도시의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들릴라와 협상하는 거죠.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만 주면 내가 은 1,100개를 주겠다. 근데 이제 각각 준다고 했으니까 5,500개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들릴라가 정말 삼손을 사랑했다면 이런 지하에 거절했겠죠. 그리고 삼손에게 일러 바쳤을 거예요. 어머 삼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삼손이 아니 이것들이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블레셋과 싸웠을 거고, 그러면 어쩌면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혹시나 거두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릴라의 마음은 도리어 블레셋 지도자들의 제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 들릴라는 사실은 삼손을 사랑하지는 않은 거죠. 은 1,100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은 20개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10절을 보면 한 제사장의 연봉이 나오는데 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은 1,100개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근데 5,500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평생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돈 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팔아 넘기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들릴라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주면 삼손이 어떤 일을 당할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면서 이제 그 비밀을 캐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내게 말해주라고,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해요? 처음엔 농담으로 받은 것 같아요. 마르지 않는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사라질 거야.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사라질 거야. 내 머리털을 배틀에 짜면 내 힘이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해요. 근데 아니었죠. 삼손이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재촉하고 말로 그렇게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요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아마 연애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그만 만나, 이제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이 그래 그만 만나 이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 마음이 마치 죽을 지경이 될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군대 간 사람들이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 만나 하는 얘기에 타령도 하고 막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어쩌면 들릴라가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런 번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삼손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실토하고 맙니다. 나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났어. 따라서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힘을 잃고 말 거야. 삼손이 안 거예요. 지금 자신의 힘이 어떤 고유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인 줄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이 나실인 서약이 깨져버리면 이 힘이 사라져버릴 것을 삼손이 알고 있어요. 17절이에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진심을 토해 놓습니다. 야, 삼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토해 놓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해서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삼손이 이 비밀을 이야기한 대가는 참혹했죠.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그 들릴라의 사랑을 얻었나요? 아니죠. 도리어 들릴라를 잃게 된 겁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버리고 그저 돈을 챙겼죠. 들릴라가 삼손을 재우고는, 그리고 사람 불러다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깎아버렸어요.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요,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절없이 잡히게 됐습니다. 20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막 깨자마자 자기의 머리카락이 다 밀린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설마 하면서 블레셋 사람과 맞붙어 싸우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나실인의 서약이 깨져버렸잖아요. 자기가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나실인의 서약이 깨져버렸어요. 삼손 자신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작 나귀의 턱뼈 가지고 1000명이나 섬멸했던 용사예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던 삼손이에요. 근데 그 삼손은 어디 갔어요? 이제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 삼손도 설마 하면서 있었던 것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사로잡힌 삼손은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맷돌을 굴리고 재주나 부리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몰라요. 정말 전무후무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처음으로 패배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첫째로, 사단의 유혹은 굉장히 집요하고 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릴라의 유혹이 3번의 실패로 멈추지 않았잖아요. 3번이나 실패하고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삼손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게다가 얼마나 교활한지 삼손의 머리카락을 깎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해요.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 내가 드디어 들릴라의 마음을 얻었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번뇌를 그치고 정말 편안하게 꿀잠을 잤을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천국 같았겠죠. 그러나 깼을 때는 지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사단의 유혹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배고픈 사자가요, 먹잇감 앞에 두고 몇 번 툭툭 쳐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겠어요? 사자의 머리통을 박살내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재빨리 피하지 않는다면 사자가 잡아먹겠다고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죠?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 신앙인들을 평생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사단의 유혹 받아들이면 한 번 정도는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얽어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시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받고 있는 시험은 적당한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에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유혹들이에요. 삼손은 이미 결혼에 한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홀로 지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한번 사랑에 빠졌는데 이 사랑이 지금 자기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삼손이 받는 그 시험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상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굉장히 어려운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평생 금전 문제로 힘들었는데, 평생 월세방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누구가 갑자기 큰 돈 주겠다고 나서면 아니 솔깃하지 않겠어요? 사실 들릴라도 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삼손 배신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이나 승진 혹은 힘 있는 자리에 대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소위 사람에게 제일 큰 시험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똑같아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으로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의 욕심,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것이 다가오는 중요 통로가 성적인 통로로, 돈의 통로로, 권력의 통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시시껄렁한 걸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유혹은 바로 그래요. 미끼를 준다고 할 때는 이 상대방이 물만한 걸로 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런 관심 없는데 그걸 가지고 미끼로 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낚시할 때나 무슨 짐승들 잡을 때 보세요. 다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미끼를 삼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단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패, 이걸 들고 우리를 뒤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점을, 우리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 셋째로 어떤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냐면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위 또는 중요한 부분을 걸고 유혹하고 들어오는데, 아니 누가 이걸 당해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매우 교만해서 어떤 생각들을 덜어하냐면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음란물에 중독되는지 연구하던 청소년 사역자가 있어요. 연구차 음란물을 접했죠. 연구한다고 다른 사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난 괜찮을 거야, 이건 연구용이야 그랬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음란물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삼손이 반복되는 이 들릴라의 유혹에 제대로 한 번이나 반응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들릴라가 지금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것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삼손이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뭐하고 있냐고 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떤 마음일까?
어쩌면 삼손 마음 한가운데 교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우, 내가 내 입으로 말할 리는 없지. 아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넘어갈 거야. 아마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목사님과 삼손 이야기고요. 전 달라요. 전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하와보다 더 순결하나요? 다윗보다 더 신앙이 좋아요? 삼손보다 힘이 더 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마저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넘어갈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지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삼손에게는 전무후무한 힘을 주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가면 솔로몬이 이방인 후궁들, 첩들을 많이 들였었는데 이 이방인 후궁들과 첩들이 솔로몬 마음을 뒤집어 놓아요. 솔로몬 마음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립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의 산당들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갖 종류의 우상이 들어와요. 그 통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니, 세상의 지혜의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유혹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는 유혹이 많고 또 집요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 유혹에 직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유혹을 벗어나고 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3가지로 살펴봅시다. 첫째로는 이 유혹의 큰 힘을 깨닫고, 기억하세요, 절대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한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 때에 우리는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약함을 알 때에 도리어 강해요? 약한 사람이 처음부터 어때요? 죄악의 발조차 디디려고 안 해요. 그렇죠. 겁이 많은 아이는 위험한 짓을 안 하는 법이에요. 왜? 한 발이라도 내디뎠다가는 넘어질 줄 아니까. 나는 그렇게 용감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라고 아니까 위험한 일에 덤벼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눈길조차 여러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요셉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눈짓하다가 잠자리 같이 들자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요셉이 한마디로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예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해요.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물론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피치 못한 순간이 있었겠지만 그 외에는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난 괜찮아, 버틸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범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 과신하지 말기를, 아예 한 발 자체를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기에 그 자리를 즉시로 피할 뿐더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2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렇죠.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즉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약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은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삼손이 자기가 목말라 죽는 그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그땐 정말 주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을 살려놓으세요. 그런데 들릴라의 유혹 속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어쩌면 사사기의 스토리는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뎌질 대로 무뎌진 삼손은 기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야, 너 힘으로는 못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라 가르치신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유혹을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유혹의 거대한 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줄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봄으로 유혹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문제는 단순히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상 어떤 얘기냐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즉 삼손에게 있어서 이 유혹의 실상은 이 비밀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들릴라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게 유혹의 본질입니다. 모든 유혹의 본질이에요. 유혹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혹을 이기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 충만하게 우리가 누린다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하면 되는 거예요. 들릴라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본다면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놀라우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볼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면 유혹을 이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영상을 봤어요. 마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 타이틀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가. 15분 매일 15분 성경 읽고, 매일 15분 기도하고, 매일 15분 전도하고, 매일 15분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와 같은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그러나 강력한 경건의 활동으로 말미암습니다. 삼손 보세요. 그 엄청난 재능이 그냥 허비되어 버리잖아요.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남겨요.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함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능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데요. 얼마나 끈질긴데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 약점을, 우리의 중요한 부분을 노리고 공략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재능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한 발도 죄악에 내딛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그렇게 결심하고 정말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 보기로 결심하면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여러분의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이 거룩한 결심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